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청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김성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모인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 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감동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를 현혹하는 사탄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에서 정말 많이도 치이며 살았습니다. 거짓된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이들을 따라 죄의 길로 들어서기도 했으며 여유롭지 못한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도 줬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이런 죄인도 의인으로 삼아주신다는 말씀 믿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이런 죄인을 위한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죄의식으로 후회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은혜가 주님 안에 소망일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수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인 사람, 그 중에서도 그 수십억 명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 나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교만하며 확신하지 않게 기도로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생각하는 것이 또 옳을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편협한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상을 함부로 판단치 않게 하옵소서. 그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위를 둘러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받는 사람, 또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과 죄지어 고통받는 사람을 찾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들이지만 이 세상의 육신이 관계가 또 삶 자체가 어렵다 보니 유일하게 의지할 곳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곤란함이 혹시 주님의 계획 중에 하나일지라도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을 돌리시어 너무 혹독하지 않게 조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꾸려가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획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선교지로 떠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기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며 그곳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싹이 트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도의 삶과 성령의 충만함을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 고백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풀어갈 지혜와 힘을 주시고 신앙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함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가는 이 목회를 통해 삶의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떨면서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그 손길이,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제일 잘 아시오니 그 수고에 따라, 그 마음의 크기에 따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papa na puto ko, kita mama na na. Ay na ba? Kung ganahan ka, pagitaan ito ka. Kaya kung gawas magkukumang, ningon magud ang mga tao mga. Iwa kay papa, sa papa. Kung pagitaan ito. Kung tagaan di ka kuhan. Informasyon para mangita ka, pangitaa ha. Matay din. Nag-uul ko sa kong anak. Kasi siya pangita siya mamahal.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천사헌금으로 이 집이 보수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라할 교회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천사 헌금으로 이번에 교회 울타리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회 울타리가 3분의 1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천사 헌금으로 인해 교회 전체 울타리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좀 마음이 아프죠. 우리 한국인 남성분들이 무책임하게 여성분을 필리핀에서 만나고 아이를 출생하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연락을 끊어서 아이들이 출생 신고도 안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아빠가 없어 하는 다양한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일컬어 한국인과 필리핀 사람 섞였다 코피노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조금묵 선교사님께서 거기서 헌신하고 계신데 저희 교회에서 천사헌금을 통해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또 지붕도 보수하고 또 선교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섬기려 합니다. 정말 놀라운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때 다음 주가 우리에게 창립기념일입니다. 케이크 사놓고 앞에 뭐 노래하고 나눠 먹고 떡 나눠 먹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그런 거보다는 조금 그런 거 아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이웃들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저에게는 천사헌금을 창립기념주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기도하면서 어른은 최소한 10,000원 이상, 아이들은 3,000원 이상인데 더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단순히 돈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필리핀 단교 선교팀이 그래서 이번에 거기로 가게 됩니다. 가서 또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될 텐데 위에서 오늘 3부 예배 시에 파송식 있고 또 오늘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사역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현장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천상금 봉투에 헌금을 담아서 다음 주에 여러분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창립 47주년을 맞이하면서 은퇴 또 추대식,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주보 옆면에 보시면 몇 가지 광고사항이 있는데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광고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은퇴하는 분들, 추대받는 분들, 임직하는 분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 행사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참고로 저희 교회가 주차장이 1, 2, 3주차장이 있는데요. 오후 예배만큼은 1, 2주차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이 앉는 뒤쪽으로 이번에 새로 구입된 3주차장은 우리 찬양 예배 때죠. 다음 주에 외부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일날 만나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환영하시면 됩니다. 손님일 테니까요. 그리고 교회로 오는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는 받지는 않지만 또 외부에서 손님들이 선물 가져온 것을 1층 로비에서 햇살홀에서 받아서 보관한 이후에 또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혹여나 교인간에 나 정말 꼭 선물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잘 드렸으면 좋겠고 그 주일에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오이코스 모임 주간입니다. 오이코스로 꼭 모이셔서 은혜를 나누면 되겠고요. 6월 20일 토요일에 신해선 산악회에서 충남 보령 상화원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 7시 출발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임명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중창단, 비전 오후 찬양단, 시온 찬양대, 시키나 찬양단 섬김의 자리에 헌신하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원하시는 분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학교가 곧 시작되는데요. 아마 나가실 때 영화부에서 기도 제목과 함께 비타민인가요? 약관가 있을 텐데 그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영혼들 깨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교회에 아주 알려져 있는 한 어른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돌아와서 한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좀 목회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한 그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그 교회 이름을 넣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서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용인영락교회 이름의 의미를 알고 이 교회 다니십니까? 2번째로, 그렇다면 당신은 용인영락교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3번째는, 용인영락교회는 당신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라는 이 3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길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교회는 껍데기고 장식품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 이와 같은 질문에 내가 진실되게 제대로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일상은 달라질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3가지를 잠깐 간단하게 답을 한다면, 당신은 용인영락교회 이름의 의미를 알고 이 교회 다니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의 모토로 해서 용인에 있는 영락교회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뜻이죠. 영락,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락,
그 교회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용인영락교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삶은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표현은 2030년까지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 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큰 주제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의 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인영락교회 이름에 맞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용인영락교회는 당신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다양한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가 중요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단순히 내가 은혜 받고 조화를 넘어서서 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지를 깨닫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교회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 목적에 맞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에서 그런 꿈을 펼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였는데 그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함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와 달라, 그는 가짜 사도야 라고 말하게 됐고, 그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야, 사꾼이야,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야, 이런 거짓말이 난무하던 곳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럴지도 몰라, 이런 오해들이 생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일이 부득불할 일이다. 사실 부득불이란 말만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런 느낌인데, 그것이 아니라 아난케라는 헬라가 쓰였거든요. 뭐냐면 강제고 의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특별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읽고 17절에서 나는 사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죠.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사명은 내가 왜 아직까지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많은 직업 중에 특별히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절대로 탓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 보기에는 한탄스럽고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신 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늘 감사가 있고 열정이 넘치고 더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명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나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제 아내와 그 세바시에서 나왔던 한 여성 출연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은 20살에 서울대학에 간 이후에 20살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자였습니다. 그러니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가장 큰 로펌에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다 뒤로 하고 동시 통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키즈에도 나오고 세바시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연예인처럼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아니면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아니면 아주 똑똑하게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엄청 잘생긴 연예인처럼 태어나는 것 부럽더라고요. 그럼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는 것 저희가 없는 거니까 갖고 싶더라고요. 똑똑해서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더라고요. 이 셋 중에 만약 하나만 선택하면 뭘 선택할까? 사실 제 마음에는 셋 다 였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셋 다 가질 수 없다면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갖고 싶을까?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처럼 태어나는 것. 저는 학원도 없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적에 공부를 열심히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저희 집에 부모님이 돈이 없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약 28살쯤 되었을 때 그나마 시골에 있는 자그마한 집을 수유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가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그렇게 꽤 괜찮은 외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의 상태를 선택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처럼 태어나서 지금처럼 살고 있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똑똑했다면, 많이 똑똑했다면, 그리고 만약 더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면, 그리고 만약 연예인처럼 아주 잘생겼다면 아마 내가 지금 배덕환이라는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조건에 맞는 또 다른 사명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2026년을 살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감당할 사명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돌아보면 지금의 조건이기 때문에 적당히 머리도 나쁘지 않고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었고 또 저 시골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갖고 싶지만, 더 잘났으면 좋겠지만, 더 똑똑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태어났어도 나쁘지는 않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연로하신 권사님을 신방했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분께 허락을 받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급하게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떡하나 하는 차에 마침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서 신방을 하면서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지금 태어나면 큰일 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급하게 신방 날짜를 잡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너무 호전되어 있으신 거예요. 말씀도 너무 편안하게 잘하고 그래서 식사하기 어려울 것 같으셔서 제가 죽을 사다 드릴까 했더니 목사님 저 오늘부터 밥을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되어서 밥을 먹게 되었는지를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는데 며칠 전에 사위가 오셨다는 거예요. 사위가 오셔서 어머니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이렇게 누워 계시면 어머니 안 계시면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러니 빨리 일어나셔야 합니다. 사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한테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까? 보면 약간 모질만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죠. 어머니에게는 우리를 위해 기도할 사명이 여전히 있으세요. 그런 말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듣고 권사님이 정신이 번쩍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사명을 주신 거지.
비록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교회 출석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에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내가 빨리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죽을 끊고 밥을 먹겠다 해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큰 목사지만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며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부자였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조건을 가졌더라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내 연봉이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그렇게 굳이 환경과 조건을 바라볼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지금 주신 환경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많이 부족해 보이는 여러분의 저의 외모, 또 나의 가정 환경, 나의 삶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환경과 조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환경과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 굳이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히려 이 사명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원망 대신 감사를, 불만 대신 열정을 회복하며 주님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일을 가해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좀 깁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읽으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 그 마음을 느껴보면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그동안 다양한 환경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그가 행동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내가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마치 카멜레온처럼 자기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려 노력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나는 구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존중해 가면서 오히려 그들을 얻기 위해서라도 노력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율법 없는 애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말하는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그들과 함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했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하고 당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연약한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동했던 것들 각각의 사람들에 맞게 나는 없고 상대방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 사실 피곤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본능에 충실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순간 내 편안함은 내려놓고 내 본능은 잠깐 뒤로 하고 남들에게 맞추어 주는 피곤한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끝부분이죠. 중간 부분에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끝부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2절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의 행동의 중심에 사람을 얻는 것,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모든 삶의 기준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편안함을 잠깐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잠깐 포기하는 마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스케줄을 뒤로 하고 내 생활을 뒤로 미룰 만큼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유인이었지만 종이 될 수 있었고 높은 사람이었지만 낮아질 수 있었으며 자신의 주장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가슴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깐 내려놓고 포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사는 모든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흥미로워하는 것,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내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것, 물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궁극적으로 선택해야 될 방법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천사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47살 먹었습니다. 케이크 갖다 놓고 커팅하고 여러분 오늘 선물 다 떡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즐겨보십시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천사운동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코피노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한 영혼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창립 기념일에 떡을 먹고 생일 파티를 하고 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얻는 일을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사역, 아동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해외 선교를 가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하는 이런 모든 교회 안의 크고 작은 사역들이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쓴 복음으로 산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타이타닉 아시죠? 그 타이타닉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승무원과 승객 2,200명이 출항을 했지만 암초에 걸려서 1,500명이 죽었습니다. 700명이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700명이 살아남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 그 생존율을 분석해 봤더니 놀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생존했을 것 같습니까? 바다에 빠졌으니까 건강하고 힘이 세고 수영 잘하는 남성들이 가장 많이 살아남았을 거라고 추측이 되지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통계는 어린 아이들이 51%가 생존했다고 합니다. 살라고 했지만 추위에 어쩔 수 없이 죽은 아이들이 있어서 51%가 살았는데요. 여성은 무려 74%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남성은요? 가장 힘이 세고 운동도 잘하니까 더 클 것 같지만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남성은 20%, 여성은 74%, 어린이는 51%가
살아남았다는 거죠. 우리의 예측과 너무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자료를 살펴봤더니 정말 급박한 순간에 그 배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가 외친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 아비규환 속에서 서로 내가 먼저 살겠노라고 보트를 향해 뛰어가고 있을 때 그 선장이 역사에 남을 이례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Be British, 영국 사람답게 행동하라. 당신들은 영국 사람인데 영국인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이 한마디를 딱 듣자마자 특별히 남자들이, 그래, 우리 영국 남자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매우 젠틀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지금 나 살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먼저 살리고 여성들을 먼저 살려야지, 설사 내가 죽더라도. Be British, 이 한마디에 내가 먼저 살겠노라고 뛰어가던 남자들의 생각을 180도 바꿔버렸던 겁니다. 나는 영국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영국 남자로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야. 그 사명 하나가, 비 브리티시는 그 한마디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겨지게 되었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는 놀란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나 자신의 유익, 나만 살면 돼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가서게 되었던 것이죠. Be British,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이 말을 기독교적인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Be Christian. 크리스천답게 생각하고 크리스천답게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린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게, 그 부르신 사명에 알맞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180도 바꾼 것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명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크리스천답게 행동하고 말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맞게, 그 부르신 사명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독려하고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영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Be Christian, 크리스천답게 생각하고 크리스천답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게 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일을 하려다 보면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 절제해야 할 것, 뒤로 미뤄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잠깐 포기해서, 잠깐 절제해서, 잠깐 미룸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행동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한 평생 살아가며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모습이 이대로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주신 자리에서, 주신 능력과 주신 환경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얻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내 삶은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러나 돌아보면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런 조건과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즐겁게 마음껏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뒤로하고 낮추고 포기했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돌아보면 우린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더 가진 사람, 더 누리는 사람, 더 조건을 가진 사람과 함께 비교하며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어 지금 이 모습, 이 조건에 우리를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맡겨진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삶과 에너지를 미루고 포기하고 절제했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잠깐 내가 내려놓은 것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삶의 현장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10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곳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거친 바다 위에서 죄밤이 깊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흔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지난 일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잘 버티며 견디며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예물 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예물 드립니다. 단 한 푼 더투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안에 안전히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지켜주셔서 어떤 삶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게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오늘 선교지로 파송되는 우리 선교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